제가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영적인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배당 들어올 때 또 장로님께서 또 저를 알아봐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찬양도 그렇고 굉장히 하여튼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 받는 교회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귀한 자리 이렇게 허락해 주신 우리 김재현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신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25 동란이 한창이던 1952년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6.25 동란 때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 스완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미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가 어떤 참상을 목격했냐면 그 전쟁통에 그 추위와 굶주림으로 아이들이 수없이 한국 아이들이 죽어갔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미군 군용 트럭에 실려가서 버려지는 광경을 목격하시고서는 이 스완슨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날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걸 보시고서는 당시 한국 아이들이 구걸할 때 쓰던 그 찌그러지고 녹슬은 깡통을 들고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미국의 곳곳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설교하시면서 그 깡통을 들고서 지금 한국이 전쟁을 만나서 아이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수없이 죽어가고 있고 그 아이들의 시체가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다고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겠냐고 호소하기 시작했고 그 스완슨 목사님의 호소에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 1952년도면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이란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란 나라의 어린이들을 살리겠다고 해서 미국의 성도님들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이 바로 컴패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이렇게 컴패션은 한국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의 뜻은 두 단어가 합해서 된 말입니다. 앞에 있는 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접두사인데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 고난이나 또는 순환 그런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얘기할 때도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하고 또 고난, 아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 고통을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처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바로 영어 단어로 컴패션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영어 단어가 영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한국말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41년 동안 1993년도까지 사역을 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어려운 한국 아이들을 성인으로 잘 이렇게 양육을 했고 또 그 가운데서는 350분이 넘는 목사님들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이제 한국은 잘 살게 되었으니까 다른 어려운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고 해서 컴패션이 한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10년 후인 2003년도에 컴패션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그때는 왜 들어왔냐면요. 이제는 도움을 받는 수혜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되어서 2003년도에 컴패션이 들어와서 지금 18년째 한국 컴패션은 후원국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패션의 후원국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12개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전 세계 25개국에 있는 210만 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양육하는 그런 국제 어린이 양육 단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던 수혜국이었던 나라가 도움을 주는 후원국이 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 한국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다는 증거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컴패션의 시작은 아주 작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2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단체가 처음부터 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컴패션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스완슨 목사님이 그 한 분이 품었던 그 컴패션의 마음,
즉 죽어가고 있는 한국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자기의 아픔과 고통처럼 느끼시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호소하기 시작했던 그 수완슨 목사님 그 한 분의 작은 외침으로부터 컴패션은 시작이 되었고요. 그렇게 한국을 위해서 시작되었던 그 작은 마음이 지금은 전 세계 25개국에 있는 무려 210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고 있는 그런 국제 기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늘 얘기하셨던 것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천국은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겨자씨가 심기어지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천국의 시작은 겨자씨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작은 일의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중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목사이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작은 아이에게, 그냥 어린이, 우리가 흔히 보는 어린 아이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나서 그냥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평범하고 보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대해서, 큰 일도 아니고 지극히 작은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신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진실로 말한다 그러셨습니다. 또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니,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큰일도 아닌데 너무 주님께서 과장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8년 전쯤에 저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아주 깊이 깨닫게 해주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컴패션에서 2014년부터 이제 한국 교회와 북한을 준비하는 일을 위해서 2014년부터 이제 제가 사역을 하게 돼서 8년째 되고 있는데, 제가 그 전에는 뉴욕에서 담임 목사로 한 9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컴패션과 한국 교회와 함께 북한을 준비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달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뉴욕에서 쓰던 모든 이삿짐들을 배로 붙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미리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가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제가 어디 있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담임으로 가기 전에 제가 또 있었던 곳이 그 소망교회에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망교회 말씀을 드려서 그 소망교회 숙소에 그 영빈관에 제가 한 2주 정도 짐이 올 때까지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일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숙소가 있는 그 압구정역에 내려서 이제 역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역사 안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소망교회에서 사역할 때 알았던 권사님 한 분을 마주친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서, 아니 목사님 미국에 안 계시고 한국에 어쩐 일이세요? 이렇게 물으시길래 제가 이렇게 돼서 제가 이제는 귀국해서 이제 컴패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목사님, 제가 10년 전부터 목사님을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저하고 그렇게 친했던 권사님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년 동안 기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저하고 친한 그런 권사님도 아닌데 저를 위해서, 제가 미국에 있는, 소망교회를 떠나서 미국에서 목회하는 그 동안에 저를 위해서 매일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그 말에 제가 놀라서, 아니 권사님 어째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날마다 기도하고 계세요? 제가 여쭈었더니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한 10년 전쯤에
그 구역예배 목사님께서 오셔갖고 구역예배를 인도해 주셨을 때 기도 제목을 다 구역 식구들이 냈는데 그때 권사님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었냐면 어린 손자가 아토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서 이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고 있는데 우연히 그 길 한복판에서 그 압구정 그 사람 많이 타는 길 한복판에서 저하고 마주쳤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 손자의 손을 잡고서 걷고 있었는데 제가 그 몇 달 전에 권사님이 내놓던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서 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길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손자가 아토피가 깨끗이 나와서 지금 학교도 잘 다니면서 공부도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사람 많은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주고서 자기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 목사님 위해서 내가 죽는 그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웠냐면요. 저는 권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 내놓은 사실조차도 기억이 안 났고요. 그 길 한복판에서 손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사실조차도 생각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또 다른 사역에 막 묻히고 해갖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에게는 그 일이 잊혀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에게는 그 일이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은혜와 고마움으로 기억이 되어서 제가 3년 전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요. 권사님한테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그 권사님이 어떻게 알고 그 결혼식장에 오셔갖고 3년 전에 저에게 또 이렇게 축의금도 주시면서 목사님 지금도 제가 목사님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그 손자가 캐나다에서 이제 대학생이 돼서인가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 손자한테 아침에 전화해서 너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목사님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할머니가 오늘 갈 거야. 이렇게 전화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도 작은 일을 이렇게 기억해 주고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결단코 그 사람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준 그 물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기도 한 번이 그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과 은혜로 기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가난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엔의 통계에 의하면요, 전 세계 인구 중에 무려 12억만 명이 하루에 1불 25센트 이하로 살아가는, 즉 절대적인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루에 한 끼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 그리고 아마 이 세상에 수백만 개의 NGO 기관이 있을 겁니다. 모든 기관들이 빵을 주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가난의 문제는 지금까지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가난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요? 왜 빵으로 해결이 안 될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가난의 문제가 왜 들어왔는가? 고통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고난의 문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데요. 이 세상에 가난, 고통, 고난이 들어온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영적인 단절이 깨진 순간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가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인 영적인 회복, 복음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가난의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패션에 왔더니 컴패션은 가난을, 세상에서 가난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돈이 없는 것, 경제적인 결핍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컴패션은 가난을 다르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래서 꿈을 갖고 인생을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을 컴패션은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은 아이들에게 단순히 빵과 먹을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어떠한 가난이나 어떠한 고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 복음을 심어주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이 컴패션을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컴패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많은 NGO 단체들, 국제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과 비슷한 일을 비슷하게 하는 또 하나의 단체다,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컴패션은요, 완전히 다른 단체입니다. 오늘 오산제일교회를 통해서 또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후원을 받게 될 텐데, 어떻게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하고 있냐면요, 저는 이런 컴패션과 같은 단체는 아마 이 세상에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럼 210만 명,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냐면은 아주 다르게 양육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다른 기관들은 기관에서 간사를 파견하고 선교사님을 파견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기관의 이름을 가지고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컴패션은 210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12개 후원국에서 누구도 현지에 저희가 가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의 이름을 가지고서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지도 않고 어떻게 21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아이들을 그렇게 잘 양육을 하고 있느냐? 컴패션은요, 한 명의 어린이도 예외 없이 100% 현지 교회를 통해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3년도에 왔을 때는 140만 명의 아이들이 양육되어서 전 세계에서 6,900개 교회가 아이들 양육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 숫자가 200만 명이 넘어가서 지금은 8,000개가 넘는 현지 교회들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컴패션은 교회를 서포트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교회가 양육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후원을 해주시면은 그 모든 후원금을 다 12개 후원국이 모아서 어디를 보내냐면요, 그 8,000개 교회 아이들에 있는 그 교회로 후원금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 후원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냐면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줍니다. 제가 현지를 다니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면 연필 한 자루 살 돈이 없어서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또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을 대물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로 전달된 그 후원금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첫 번째로 학용품, 교복 같은 걸 갖추어줘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정규 수업을 받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끝나면은 어린이 센터로 돌아와서 그 어린이 센터에서 무엇을 하냐면 그 어린이 센터가 방과 학교가 되어서 그 어린이 센터에서 전인적인 양육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컴패션과 교회 양육 방식은 앞으로 한국 교회에 저희들이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통일만 되면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북한 어린이들도 이렇게 복음을 양육할 수 있는 그 준비랑 동일합니다. 그 어린이 센터에서 그러면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에게 전인적인 양육을 하는데, 전인적인 양육은 무엇이냐? 세상에서도 아이들 전인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세상의 교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시키는 그 전인적 양육은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자라가신 모습이 4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자라가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4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 4가지 모습에서 우리도 잘 전인적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컴패션은 이 4가지 영역,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 이 4가지 영역에 지혜는 지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키는 신체적인 영역에서, 사람은 사회 정서적인 영역에서,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영역에서 이 4가지 영역에 각각, 그리고 각각 연령별로 0세부터 21세까지 교사용, 학생용 이 4가지의 각각의 전인적 양육 교재가 있는데요, 이 교재를 컴패션은 그 나라화시켜서 그 나라 말과 그 나라 아이들의 문화와 수준에 맞게끔 다 그 나라화시켜서 그 나라 교회에 공급하면은 교회가 그 교재를 가지고서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면서, 특별히 영적인 양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1년에 여러분 몇 명 정도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요, 매년 1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전 세계에서 컴패션과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컴패션이 사역했다고 하면 그런 효과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컴패션은 교회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의 후원 기금을 교회로 공급하고, 또 전인적인 양육 교재를 그 나라화시켜서 제공하고 있고, 또 어린이 센터를 교회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교사 교육과 센터장 교육과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그 직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교육을 컴패션은 다 담당해서 전문인들로 만들어서 교회가 교회의 힘으로 어린이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하 적은 데는 200명 이상이 있고요, 많은 데는 90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린이 센터를 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컴패션은 모든 재정부터 모든 것을 다 서포트해서 교회의 힘으로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다니며 놀란 것은 또 무엇이냐면, 그 어린이 센터에 컴패션이라고 하는 이름과 간판을 보질 못했습니다. 모든 어린이 센터가 컴패션 어린이 센터가 아니라 그 교회 이름으로 무슨 교회 어린이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컴패션은 왜 한 명의 어린이도 예외 없이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을 할까? 그리고 왜 컴패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교회의 이름이 오히려 드러나도록 해서 그렇게 양육을 하고 있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빵을 준다고 해도 복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컴패션은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집에 가지도 않고 오히려 현지인들 충분히 훈련시켜서 현지에서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100% 아이들을 양육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현장에 가서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어린이 센터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 교회가 2배, 3배씩 성장하고 있다고. 즉 컴패션은 교회를 도와서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뒤에서 서포트하고 있는,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준비도요, 한국 교회에게 통일 전에 이렇게 어린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 준비와 모든 시스템적인 준비를
한국 교회에 다 갖추어 드려서 앞으로 우리 제일교회도 그런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요, 저희들의 모든 노하우들 준비했던 것을 다 제공해 드려서 하나님 북한의 문만 열어주시면, 저는 믿는데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시면은 내일이라도 북한문 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 제일교회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희들 이런 전 세계에 성공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드려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사역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요, 거의 8,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그 수많은 아이들, 사실 교회가 양육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가난 속에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인생이 한 명 한 명 다 인생이 변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는 아이들 많고 직업훈련 다 받고 해서 스스로 자기 자립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대부분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컴패션은 어디든지 원하시는 대로 다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후원하게 되는 아이들도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난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양육되어서 훌륭한 성인으로 변화되어서 2012년도에는 우간다의 최연소 상원의원이 바로 그렇게 교회에서 양육받는 아이들을 통해서 나왔고요. 현장에 가면은 목사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회인이 된 아이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역했으면 이렇게 할 수 없었는데요, 저희는 교회가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게 모든 걸 서포트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을 보시면서 때때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불의한 자가 형통하는 모습 보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모습 보면서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까? 저희 컴패션에 또 홍보대사 중에 한 분이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영표 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 이영표 씨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이 사는 세상이 되는가?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영표 씨가 이야기하기를, 3명의 아이들 앞에 3개의 빵이 있으면 그 빵 3개를 그 3명의 사람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그게 공평인데, 왜 가진 자는 더 점점 많이 갖고 없는 자는 점점 더 없어지는 이런 세상이 되는가?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한국 컴패션 10주년 되었을 때 그때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이영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영표 씨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나는 3개의 빵이 있으면 3 아이가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아이에게 빵 3개를 주시면서 나누어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셔서가 아니라 내가 나누지 않음으로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3사람이 한 개씩 가져야 할 빵 3개를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불공평해진 것이 아니라, 빵 3개를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빵 3개 중에 자기에게 필요 없는 빵 2개를 필요한 다른 2사람에게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불공평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세상이 왜 불의합니까?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불공평이 존재하고 불의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눔의 삶을 살지 않는, 행함의 삶을 살지 않는 바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씨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그 빵 3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러한 삶을 실천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컴패션의 또 홍보대사로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가수 현 씨하고 그 탤런트 정혜영 씨, 그 부부가 저희 컴패션의 홍보대사이고 뭐 1,400명의 아이들을 또 후원하고 계시고 막 기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현 씨네는 현 씨 그 부부가 직장인들이 뽑은 기부 롤 모델 1위로 뽑힌 그런 가정인데 아이들을 참 좋아해서 아이들을 4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낳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생일이 올 때마다 그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돌잔치 비용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그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이분들은 기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막내 딸이 태어났습니다. 막내 딸이 태어났는데 막내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그래서 2012년도에 이제 돌이 돌아왔는데 고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애들은 돌잔치를 하나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막내 정도는 우리가 좀 돈을 들여서 돌잔치 해주고 좀 기념으로 좀 남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시다가 그냥 막내도 우리 똑같이 그 돌잔치 비용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시고서 2천만 원을 그 세브란스 병원에 기부를 하셨고요. 그 2천만 원을 통해서 그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심장병에 걸렸던 아이들 4명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 씨가 하는 말을 전 직접 들었습니다. 나중에 딸 하엘이 그 딸 하엘의 이름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던 겁니다. 나중에 딸 하엘이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여러분 돌잡이 아시죠? 돌상 앞에 뭐 청진기, 돈, 뭐 실, 연필 놓고 아빠 나는 돌잡이 할 때 무엇을 잡았어요? 이렇게 딸이 물으면 현 씨는 이렇게 대답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의 손을 잡아 주었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누리며 살아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 작은 손길이 부족해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도 기억해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희들의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